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샬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놓아주었지만 다시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한다? 공격한다. 바로도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그 가정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떠나가라. 애굽을 떠나가라 얘기했죠. 그러나 바로는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 공격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예수와의 이름 안에는 사단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무엇하려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무엇한다? 공격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바로 왕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바로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 다시 빼앗아 오려고 보낸 후에 다시 공격한다고. 구원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갖고 맘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그 싸우는 자들에게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으로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단락 1번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깝죠. 무슨 얘기냐?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냐? 블레셋이라는 땅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걸쳐서 들어가면은 약 10일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일이래요?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방법이야. 사람이 원하는 길이야. 인생도 빠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성공할 수도 있고 느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빠르게 성공할수록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왔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왔었을 때 성공을 할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내 사업이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 안 한다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사업장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죠?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인생은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온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반석, 말씀 위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냐? 너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 하나님 아세요. 100% 어디로 돌아가? 애굽. 왜 너 지금 성공 못하는지 아니? 그것은 말이지 애굽으로 너가 다시 돌아갈까 봐. 너가 왜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지 아니?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종종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까운 지역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내가 주인 된 생각. 그죠? 빠른 성공.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어놔 주십시오, 광야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하냐? 출애굽기 1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 정렬을 지어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라. 대열을 벗어나지 말아라. 군대에서 대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고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군대, 거룩한 공동체, 개인으로 부르시기 전에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렬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대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장소이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훈련 과정입니다. 즉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금과 은과 애굽 사람들의 그 금은보화를 취하고 있는데 모세는 야 요셉 시신 찾아, 뼈 찾아. 왜요? 요셉은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무엇을 할 걸 믿었습니까?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인 부활신앙을 갖고 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이는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닌 무엇도 몸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그림입니까? 예수와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빈 무덤인 거예요. 누구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왜?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놀랍죠? 자, 출애굽기 13장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셰카이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셰카이나 영광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셰카이나 영광은 결국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임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셔서 온 땅을 구속받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진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깨어있으라 말로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4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훈련,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훈련,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 단장 훈련. 훈련을 마쳐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가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야. 두 번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지십니까? 바다에 던지시며 나의 구원이신 분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7절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초서, 주의 성소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일들은 어느 때 반복되어질까요?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은 누굴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 자,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임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땅의 임금들, 그게 이 땅의 대통령 리더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다. 마지막 때 누구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의 군대들이 모인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모일까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히브리 언어로 무기또. 그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모여 무엇이 나옵니까? 그 말탄 자 나와 있죠? 그 말탄 자는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바로의 군대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을 홍해로 던지셨다. 그러한 동일한 일들이 마지막 때 전쟁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대적한 모든 왕들, 그 말을 탄 자들은 무엇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땅의 모든 정부를 완전한 사랑과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모든 세계 정부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데, 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구나 알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4일 만에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물과 만나를 주시면서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가정과 사업장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다시 그 법대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훈련되고 익숙해져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웠던 내용들을 잊지 않게끔 외우게,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아말렉과 싸웠던 내용들을 외우게, 대대로 외우게, 왜요?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야. 적그리스의 영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 돼. 이걸 놓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적어놔 주시죠. 니시는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가 아니라 원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깃발은 상징을 의미한다. 어떠한 상징? 승리의 상징.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토라에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않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아말렉의 영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였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봤었을 때 좋은 것? 본인들이 봤었을 때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누구 생각? 내 생각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면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것인지.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처럼 무엇할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타협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그런데 사울은 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하고 안 좋은 것들만 멸할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까지 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사울이 왕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결국 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장시간 가져요. 그런데 정말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그 오랫동안 수고스럽게 간직했던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한 방에 다 쏟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은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치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닌데 본인들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모습을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 누구 탓해? 백성들 탓해. 내 탓이 아니라 이 사람들 탓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백성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봤었을 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기가 막히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는 말이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이 보기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미혹의 영을 통하여 일합니다. 미혹의 영이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게 하는 영. 그래서 미혹의 영과 타협의 영은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어디에 나오냐? 이 아말렉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고 그 여호수아는 대대로부터 이 말씀들을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외우게, 영원토록 대대토록 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미혹의 영은, 아말렉의 영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자로 서지 못하게 할 것이야.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영? 미혹의 영, 아말렉의 영과 싸우고 계셔.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한 이 영역을, 내 마음을, 이 사람 문제예요, 이 환경 문제예요, 이랬던 나의 모습을 뭐하라고? 회개하라. 남편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 결과 사무엘하 1장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 사울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져요. 놀랍죠? 우리가 결국은 아말렉의 영,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끊어지게 되어지잖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 누가요? 타협한 사람, 아말렉을 쫓아버리지 않은 사람, 세상의 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맞고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 결국 그 타협한 것으로 인해 사울이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타협으로 인해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미혹의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야가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의 영과 싸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